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부와 충성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셨죠? 아부와 충성. 어떤 사람에게 아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부는 좀 그렇죠. 마음의 속은 안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죠. 충성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부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은 마음에 없는 것을 한 이 아부인지 충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을 하다 안 하다 하면 그게 아부가 된단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 사람 마음에는 이건 그냥 아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서,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아부를 하면 그게 아부인 것 같지만 평생을 하면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종잡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이렇게 살만하면 조금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매를 대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또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매를 10대 대려고 했던 걸 아예 그냥 한 대도 될까 말까 하면서 손을 떼고 그렇게 해주시죠.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종잡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충성된 민족입니까? 이거 뭐 아부하는 민족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평안하게 하시면 감사함도 오지만 이게 쭉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저 세상에 눈도 돌리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끔 이렇게 하시면 그때 되어서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렸다가 바로 섰다가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이 아직까지 완벽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 염탐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의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새빵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나라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는 이렇게 부정적이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했죠. 자신들에 대해서는 메뚜기처럼 여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막을 좀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과장을 하냐면 여러분 저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네피림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종족들이 나옵니다. 막 거인 종족들처럼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싸움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왔던 그 네피림은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 말을 만든 겁니다. 과장되게 보고한 거죠. 네. 네피림 후손은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그저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자기들 머릿속에 네피림 그러면 어린애들도 떠는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런 거인들이 있는 거기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겨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아니 어떻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이미 없어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걸림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돌변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언젠가 제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언젠가 저한테 한 몇 년쯤 한 6년쯤 된 얘기 같습니다. 5년 6년 전쯤 한국의 어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그 담임 추천을 받은 적이 제가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셨었는데 제가 최종 2명의 후보 중에 1명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무슨 그 서류를 드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 선배님께서 저에 대해서 추천을 아주 이제 잘 해서 그 교회에 전달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당시에 저희 가정의 상황이나 또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셨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돼서 저는 그 교회에 필요한 서류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연락이 왔었지만 그러니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 그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에 결정이 되셨죠. 한국에서. 제가 나름대로 한 어른들 한 1000명쯤 모이는 그런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사양을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좀 기특한 겁니다. 좀 대견한 겁니다. 이게 참 오라고 한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딱 기도하면서 때를 또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참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섬기던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저희 가정도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 부르면 좀 이동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또다시 다음의 사역의 이 길로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분명히 그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하고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분별을 잘못 못해서 놓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매일 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어디 가서 없고 이
자기의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볼 때 믿음이 내 믿음은 과연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백성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 오늘 말씀 중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너희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되 4대 이후에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상태에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400년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죄악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멸절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겠죠. 죄 지으면서. 그들 스스로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악에서 돌이킬 수도 없죠. 사실 인간 스스로가 악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악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감사로 감격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지, 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 돌이켜야지, 그럴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주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지금 심판, 종말 이런 것들은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생각하기도 싫고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아니 당장은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악하든 말든 잘 사는 악하게 노력하든 선하게 노력하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무슨 심판, 종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심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멸절하는 날이 왔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명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확신으로. 이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갈 때 보면 이렇게 사인판이 있죠. 1위로 가면 어스틴으로 가는 길이고, 또 1위로 가면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는 길이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고 따라가야죠. 자기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길을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어스틴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클라호마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달리면서 자기는 생각합니다. 계속 달리면 이 길 끝에서 내가 확신하는 바 어스틴이 나올 것이다. 네, 나옵니까? 나오겠습니까? 뭐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의 사는 삶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지만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때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많아서 이 힘차게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의해서 인생을 아무리 선하게 자기의 방식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길로 따르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과는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아까 제가 아부와 충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서두에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고 상도 보이지 않고 벌도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맥 빠지고 이게 맞는가 회의가 들고 그럴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 땅, 나중에는 이제 이 땅들이 소위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됐죠. 이스라엘이 저기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 뭐 어느 지형, 북쪽, 서쪽, 남쪽 이런 것들 뭐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들을 정복하는데 18절에 여호수아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간이 꽤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니 말씀에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로 딱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랫동안 걸렸는데요. 얼마나 걸렸을까를 나중에 갈렙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1절에를 참고하면 자기가 40살에 정탐을 갔고, 그리고 자기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85세죠. 그리고 광야 생활은 약 38년을 했고,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 세대 38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7년 동안 해내셨습니다. 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충성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과연 이 일이 될까라고 생각 드는 그 일이 단축시켜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드리면 시간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낙 자손들,
대표적으로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었는데요. 자기들이 봤을 때 아마 아낙 자손들이 제일 덩치가 크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납니다. 아니 똑같은 아낙 자손인데 첫 정탐꾼들 10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로 봤고 어떻게 지금은 이 아낙 자손들 다 죽이고 몇 명 살아남아도 이 가나안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38년 동안 계속 이 광야에서 이 전쟁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힘을 길러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여러분 때로는 믿음 있는 자라는 말과 충성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2명은 긍정적으로 했죠.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반응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전쟁했습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칠 때까지. 그 땅의 전쟁이 그칠 때까지. 그러나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쳐졌지만 여호수아의 전쟁 그 그침으로 이 땅의 전쟁이 다 그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언제 그쳐질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쳐져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안식.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님 품 외에는 안식 누릴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조차도 완벽하고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을 약속으로 받기도 했지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말을 볼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결말을 볼 때까지. 제가 끝장을 볼 때까지 나아갑시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결말을 볼 때까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혹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에 이렇게 20개 교회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제자 훈련을 거의 20년 넘게 했거나 아니면 10년 정도 하고 있거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거나 이렇게 된 20개 교회 담임 목사들 초청을 받아서 제가 2박 3일로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정말 20년 동안 쭉 한 길 가신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보잘것없고 2년 3년이 지나도 사람들 안 모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도 했는데 한 가지 제게 믿음과 희망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한 길을 이분들은 쭉 가셨구나. 그 길을 그냥 계속 가셨구나. 결말을 볼 때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그러니 그분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 제가 도전받은 것이, 이분들이 여러분 질적인 부분에서의 믿음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다 부흥이 되신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나,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그분들의 삶의 높이나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깨가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머리에 하나 쓰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한 길 쭉 가는. 때로는 이거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바보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으신 그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전쟁해야 되나? 7년에 하다 보니까 7년이었지, 이게 7년이 갈지 17년이 갈지 70년이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중도에 멈추었다면요, 계속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일, 어떤 직분, 어떤 사역, 어떤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니쉬 웰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갑자기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자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식, 우리의 신앙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씀대로 해나가는 그 방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말씀대로 자꾸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도 건축하고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건축 때문에 막 빚지고 막 건물이 넘어갈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 건축비를 대줬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막 빚에 은행에 넘어갈 상황은 아니었었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정말 멋진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있어서 멋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자기들이 해봤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며 비본질은 뭔가? 본질이 뭐며 비본질이 뭔가? 본질 아닌 것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 사역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명 다 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